한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하시니 가만히 잠잠히 있는 아이같이 주 품에 안겨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네. 우리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네. 싸우시고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두려워 말라 거친 파도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해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네.
주를 찬양하리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우리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찬양하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학교에 자주 가지 못하고 친구들을 매일 만나지 못합니다. 어느 때보다 부모님과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을 복음의 교사로 세워주시고 각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겪을 수도 있을 예배 드릴 수 없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각 가정에서 진행하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들과 끝까지 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박태훈 전도사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4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수원 차세대 꿈땅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냈죠? 벌써 8월이 왔어요. 덥고 비가 많이 와서 불평과 짜증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해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을 묵상하려고 해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해요.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실수 혹은 잘못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친구와 싸우고 또 잘못한 것을 숨기기 위해 부모님에게 해서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를 돌아보면 부모님께 친구와 싸운 것과 그리고 또 그걸 숨기기 위해 거짓말한 것까지 들통나 혼날 것 같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부모님을 막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잘못한 것 그리고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어떤 상황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함께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야곱이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낮 12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혼자 우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왜 해가 좀 지고 난 다음에 더위가 수그러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오지 않고 낮 12시 태양볕이 가장 뜨거울 때 왜 그 무거운 물 항아리를 지고 혼자 왔을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전도사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 시간을 피해서 온 거 아닐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비난의 시선 그리고 비난의 말들이 두려웠어요. 그것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 어떻게 보면 덥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시간에 힘들고 외롭게 혼자 살기 위해 필요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우물가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야 할 그 시간에 웬 남자가 우물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당황했어요. 그리고 망설였어요. 우물에 사람이 있네? 어떡하지?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자 하니 유대인 남자의 옷차림이고 유대인 남자는 이방 여인에게 또 여자에게 밖에서 말을 걸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있으니 나에게 말을 걸지 않을 거야. 그래,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우물에와 물을 길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 우물에 있던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래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며칠 전까지 여기 유대라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곳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인기가 세례 요한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곳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라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다툼을 피하려고 여기 갈릴리로 돌아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곳에 머무시게 된 거예요. 원래 대부분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갈 때 이렇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베레아를 지나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까지 먼 곳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많이 싫어했고 또 무시를 받은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싫어했기 때문에 자주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돌아가지 않고 바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더위에 지쳐 피곤해서 이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숙소 같은 곳에 들어가지 않고 더운 날씨 12시에 우물 밖에 이렇게 계셨던 걸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기다리던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반갑고 정말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이 여인에게 다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내게 물을 떠주겠느냐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갑자기 유대 남자가 말을 걸어오자 당황했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세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을 거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매일 남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 처한 상황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이르게 하는 샘물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무엇일까요? 그 정답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배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렵고 힘든 상황인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는 말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귀를 의심했어요. 이런 놀라운 물이 있다고? 반가운 소식에 그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7절입니다.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아멘.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뜬금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세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 그동안 꽁꽁 숨겨졌던, 말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와 삶을 말하자 이 여인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자신의 땅에서 드려야 되는지, 자신의 땅에서 예배를 드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를 믿어라.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믿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왕,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초등부 친구들 부모님과 전화 침방을 하면서 통화를 할 때 부모님들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부모님, 어머님,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으면 부모님들께서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꼭 우리 자녀가 성령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 제목들을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 항아리를 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이전의 모습은 어땠나요? 사람들을 피했어요. 무섭고 두려워서 남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자신을 이제 버려두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수원차수대 꿈땅 여러분이 되길 축복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버거운 상황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 죄와 두려움이 아닌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예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꿈땅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홀로 두지 않고 성령을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또 받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위 힘든 친구들을 위해 사용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혹시 헌금을 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 가족 간 소그룹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